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칭의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오늘 드렸던 유인물을 좀 같이 보시면 앞에 PPT랑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적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좀 유인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지난주에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품성 개발이라고 말을 할 때 그 품성이 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다, 내려주다,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는데요.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근데 곧 그 생명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속성, 품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변화되는 방법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특별히 그거를 예수님의 인성과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본성은 죄가 많다라고 말을 할 때 크게 그것을 네 가지의 접근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유인물도 보시고 앞에 PPT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신분이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그래서 리벤 헤랄드 1901년도 4월 16일자에 보면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부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적으로 마귀 자녀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정의하는 한 단면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담의 후손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죄는 한마디로 법칙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법칙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 여기 지금 포인터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손에 있지만 제가 이 포인터기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기려면 제가 다른 힘으로 얘를 잡고 있어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본성이라고 해서 죄된 본성. 이거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로 기울어지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이게 말하면 죄의 법칙, 중력의 법칙처럼 죄의 법칙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죄된 성향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 교육이란 책 29페이지에도 보시면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이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포인터기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한 힘이 거의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성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부자 선지자 73페이지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다. 인류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사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 본성입니다.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신분, 즉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성향,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 없어요.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는 아담의 후손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된 성향을 태어나도 나는 이 악물고 죄 안 져야지 라고 해도 다 죄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졌어요. 때로는 반복되어 질 때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졌어요.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마귀 자녀, 신분적 죄인,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죄된 성향, 죄의 법칙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다 한 번 이상은 죄를 지은 범죄자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아담의 후손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약성이 뭐냐면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을 연약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성은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몸이. 그러면 배가 고프거나 때로는 목이 마르고 또는 졸리기도 하고 또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유전적 약점 같은 게 있죠. 그거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들 자체는 죄가 아니나 이것들 때문에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연약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퍼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인데 자연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의 성량, 죄된 본성. 세 번째, 우리는 다 죄를 졌어요. 네 번째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죄의 모습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똑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아니면 우리의 본성과 예수님의 본성이 좀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르면 당연히 죄 안 지는 게 많은데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좀 함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본성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의 본성은 네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로마서라는 책의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위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마치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 죄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죄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같을까 다를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지금도 토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우리 교리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명쾌히 설명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신비이다. 아니 분명히 유혹을 받았는데 죄가 없어요. 육신의 모양인데 죄가 없어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근접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본성은 정의는 가능하나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좀 답에 근접하게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페이퍼를 잘 보시고 앞에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하신, 즉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완전 신분이 달랐어요. 이 부분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랑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출생하셨고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었어요. 요거 좀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본성. 우리는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로 기우는, 즉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교회 증언 2권 20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없었습니다. 원고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하는 인성론 쪽에서 완전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예수님도 죄된 본성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죄된 본성이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기별 3권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불충실을 소유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된 성향이 있었지만 예수님 죄된 성향이 없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그랬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생각으로라도 한마디의 말씀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도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분명히 써 있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달라요, 우리랑. 완전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딱 겹치는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연약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가지신 그 연약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신 거예요. 그 부분이 유일하게 공통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즉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셨으니까. 옆에 보실까요?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잘 보셔야 됩니다.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어떤 죄된 본성, 죄의 경향, 죄된 신분이 아니고 그건 우리랑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부분은 연약함. 그걸 취하신 겁니다. 죄된 연약함을 취하신 겁니다. 인류의 연약함.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 정리되셨죠?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기별 256페이지 볼까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성을 당신 스스로 취하셨으나 그리스도께는 추워도 인간의 죄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애워싼 연약함과 약점을 맛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라고 하신 때문이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죠? 죄된 본성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취하신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처하여 있던 그 위치에 이르러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이 인성이 뭐냐?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한 의미에서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된 본성. 예수님 죄된 본성이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유일하게 연약성만 똑같이 취하셨습니다. 요게 여러분 페이퍼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 달라요. 예수님 달라요. 유일하게 같은 부분이 연약성. 이 부분만 공통점이에요. 나머지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와 같은 점은 딱 하나밖에 없고 대부분은 다 다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완전 다른데요?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처럼 살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난 약하니까, 나 안 돼.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 오, 지민이만 손 들었습니다. 살 수 없다. 나머지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경 이 두 가지를 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완전할 수 있다, 없다는 성경과 예언신이 두 개를 다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좀 볼게요. 완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8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 말하기를 나 완전한데요? 나 죄 없는데요? 하면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적 561페이지 볼까요?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라는 선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저 완전한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화된 입술은 결코 그와 같은 참남된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역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 그래서 죄인이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완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해야 된대요. 성경은. 근데 또 볼까요? 요한에서 3장 9절. 아까 분명히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속이는 거였는데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즉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죠. 성경의 또 다른 관점은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져요 안 져요? 아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를 안 짓는데요. 성경에서.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된다는 거 안 되는 거 헷갈릴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부담이 팍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대요. 우리도 생각조차도 죄를 안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도 우리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해야 한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보면 막 부담이 돼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구원 받겠나 막 절망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데는 우리 연약하니까 죄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 또 아닌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토의가 평행선을 긋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의 신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정리하면 요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가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 죄인, 의인. 죄된 성향이 있고 우리는 아예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되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아야지 우리 똑같이 되는데 아예 시작이 다른데 그렇게 똑같이 완전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는 예언을 읽으시다가 우리처럼이라고 말할 때 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보문 기별 3권 136페이지에 보면 그분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처럼 유혹을 받았다. 이 우리가 누굴까? 그분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인류, 자연인, 태어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걸까요? 뭘까요? 여기에 우리는 모든 인간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모범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 없는 생애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에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죠. 그렇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선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었죠? 근데 원래 우리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우리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졌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까 첫 번째 우리의 나쁜 모습, 마귀 자식, 죄인의 신분을 예수님의 거듭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졌어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어요. 법칙, 죄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의 성량을 갖고 출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성령을. 근데 그 성령이 왜 중요하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이 중요합니다. 밑줄 쫙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까 우리는 죄의 성량이 있었습니다. 그걸 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죄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 성령의 법이 그 죄된 성량의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포인터기가 있어요. 놔두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들고 있으면 이건 안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된 성량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의 죄된 성량을 이기게 도와줍니다. 그럼 예수님은 똑같아졌죠? 예수님은 죄의 성량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성량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같아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물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졌어요. 그렇죠? 예수님 죄 안 졌죠?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번째 선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졌죠. 근데 그 모든 죄가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네요. 예수님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312페이지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페이퍼 확인하시고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성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죄의 성량 없습니다. 그리고 무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보고 완전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바꿔주십니다. 밑에 보실까요? 우리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남을 통해서 신분이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의 성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의 성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졌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들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본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 거듭난 진짜 칭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죄로부터의 그 나쁜 죄의 영향과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용서받는 게 복음이 아니고 더 이상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진짜 칭의의 경험인 것입니다. 아, 저 목사 이상한 말 하네? 이상한 말이 아니죠? 분명히 다 증명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전 연약하니까요. 전 죄인이니까요. 그리고 늘 합리화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연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해결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 이 연약함은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르포문 기별 279페이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단을 이길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힘이 결합한 자격을 가지고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 궁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저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안 되나? 난 멀었나? 난 그럼 포기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취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 연약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약성,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언약 보증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대제사장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즉 우리 연약함을 뭐라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분도 그걸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래요? 막 죄책감으로 나가래요? 뻘쭘하게 나가래요? 숨어서 가래요? 어떻게 하래요?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나 시시때때로 죄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담대히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를 경험하는 게 뭐라고요? 칭의의 경험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귀한 모본과 선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모든 교역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